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순종한 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육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아니하며 목을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함께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은 선지자예요. 어떤 아픔과 슬픔을 겪었을까? 우선은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약 100년 전쯤에 멸망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도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처참하게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급한 심정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주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조국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자고 외쳤건만 이들은 전혀 호소를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너 왜 이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냐? 너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냐?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는요, 동족들에게 박해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애타는 호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는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예레미야는요, 이 비극을 직접 다 경험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경고하라고 하신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자기 눈앞에 조국에게서 펼쳐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됐던 거죠. 흔히 어떤 사람이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을 때 그 표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라 잃은 표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나라를 잃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 예언이라고 번역된 말을 어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예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는요, 말씀을 대언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든 남유다의 멸망을 막거나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처참할 정도로,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눈물을 뿌리면서 애타게 호소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와 같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 여기에 관심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어떤 심지형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예레미야의 심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심판하셔야 했던 이유,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결정하셨을까요? 그건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 두 가지일 수도 있고 한 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는 악행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상숭배를 하면 반드시 악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반드시 악행이라고 하는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요. 우상숭배가 반드시 악행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악한 신을 섬기는 사람은 포악해집니다. 음란한 신을 섬기는 사람은 음란해져요. 교활한 신을 섬기는 사람은 교활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 둘 중 하나.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무신론자들은 아마도 반발하겠죠. 나는 아무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무신론자들도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예요. 이 세상에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가짜 신이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신을 섬깁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도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우상을 섬기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신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에는 우상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우상에 유독 더 집중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책망을 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만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상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상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의 우상을 교회 밖의 우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서와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큐티했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은요 평생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좌우하는 일이에요. 가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반드시 악행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우상 숭배가 반드시 악행으로 이어지게 될까? 왜냐하면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 중에 선한 신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가짜 신이지만 가짜 신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신은 하나도 없어요. 왜 선한 신이 그 무수한 우상들 중에 하나도 없을까?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고안하고 만든 가짜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고안하고 만든 가짜신인데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선이 뭔지를 모를 뿐입니다.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고안해서 좋은 신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신은 선한 신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신을 고안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신의 죄와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악한 것을 계획한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시편에서 말씀했냐면요, 어머니가 자신을 죄 중에서 잉태하고 출산했다고 그렇게 탄식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요,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선한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천 수만의 우상들을 고안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선한 우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통해서 사람의 죄와 악을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악한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더 큰 악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도 너무 깊이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번역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옛적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다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 자유를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만 보이면 거기에 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대기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몸을 굽혀서 경배한다는 거죠. 우상들에게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는 몸을 굽혀 경배하도다, 숭배하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행음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음하도다. 우상 숭배를 행음으로 표현한 이런 표현들은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행음이 뭡니까? 행음은 간통, 간음 뭐 이런 거잖아요. 간통, 간음.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고, 간음은 이 뭐 사실 간통을 다 포함해서 이 결혼 정상적인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 이게 이제 바로 간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행음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첫 번째는 실제로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뭐 아무튼 뭐 그 가나안 신뿐만 아니고 이집트 신이나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이 거의 대부분 음란한 신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음란한 신을 닮아서 실제로 난잡한 선교를 했습니다. 제사가 난잡한 선교를 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약혼 내지는 결혼한 관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래야 예레미야를 뿐만 아니라 행음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의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셨죠? 신혼 때라고 표현하셨어요. 신혼 때. 왜 신혼 때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 서약을 맺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제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서로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이게 바로 결혼서약인 거예요. 결혼서약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는 결혼한 관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우리의 신혼이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배우자인 나를 버리고 네가 왜 행음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부부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사람만은 특별한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애초부터 배우자같이 영원히 사랑으로 연합해서 함께 사랑하며 살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남녀의 결혼과 하나님과의 연합은 똑같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남녀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죠.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심으로써 남녀가 결혼하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 좀 와닿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하심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결혼한 그 관계를 떠올리게 하신 거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첫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마감하게 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결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을 만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걸 통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도 봐야 됩니다. 이처럼 남녀의 결혼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많이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결혼 생활, 말씀대로 함으로써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어떤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결혼 생활을 이게 옳지 않게 개념 없이,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렇게 막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올바른 결혼 생활이 되지 않고 부부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와 무지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와 같이 결혼한 부부와 같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전제해 두고 알아두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요, 이스라엘이 배우자를 버리고 간통을 저지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장을 봤는데요,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라고 직접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이혼서를 줬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북이스라엘에게 이혼서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3장에 또 나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로 교회를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상이 가짜 신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는 배우자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 간통을 여러분 상상하기 싫지만 배우자가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입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심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요 굉장히 노골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거나 또는 무지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어느 정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했고 나머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마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할 일 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남편으로서 돈 다 벌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아내로서 밥 차려주고
또 뭐 빨래 해주고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러고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원하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나는 당신에게 할 의무를 다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잘못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의무만 지키면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만 지키면 되는 관계. 그리고는 정작 마음은 온통 다른 데 다 빼앗겨서 음란하듯이 음행하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버림받으신 마음 아니겠어요? 네가 나에게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다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아닌 다른 딴 놈과 딴 여자와 그렇게 놀아나면서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 짓을 다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와 같이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발전기의 암나기처럼 껄떡거리듯이 그렇게 우상을 찾아다니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개탄하십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이죠. 3장에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유다에 대해서 창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녀 같다. 근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녀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창녀보다 더한지 에스겔 16장 33, 3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일반적으로 창녀들은 어때요? 돈을 받고 몸을 팔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몸을 파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들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결혼 폐물로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면서 음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어떤 신상과 형상에게만 절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상이나 형상을 훼손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눈에 보이는 신상과 우상을 다 없앤다 할지라도 우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상은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더 따라가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돈, 권력, 명예, 정치 뭐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자식이 자신과 또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연인이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즐거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화될 수 있다. 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세상 즐거움, 어떤 쾌락, 유흥, 심지어 취미 같은 것도 심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함, 안락함, 그걸 너무나도 심하게 과할 정도로 그것을 추구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취감,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와 선행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자기선행,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이 진짜 우상을 삼은 것이 뭔지 이걸 파악하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자주 지배하고 뒤흔드는 게 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휘둘리는지, 어디에 감정이 휘둘리는지.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인생을 살 의미 자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대상. 또 그게 있으면 정말 그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낄 것처럼 여겨지는 대상.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품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대상에게 기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상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녀처럼, 아니 창녀보다 더하게 음행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돌아와서 대충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가슴에 대못이 박혔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되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연녀의 사진을 뒤에 꽂고 가서 대충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식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우상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신지 알려면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는요, 선지자인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창녀보다 더한 음행을 저지른 아내인 고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내가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라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선지자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값을 주고 나를 위하여, 나는 호세아예요, 나를 위하여 고멜 내 아내인 그를 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많은 값을 주고 더럽고 추접한 아내를 다시 샀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인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동화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음행을 저지른 우리들을 대신 사기 위해서 많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절대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어떤 음행을 저질렀든지 돌아오고 내게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받아주마. 다시 나와 언약을 맺자. 다시 나와 재혼하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한 아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다만 회개하지 않은 죄, 해결받지 못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값을 엄청나게 치렀다. 다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했고요. 그 사랑이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을 죄값으로 대신 치르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크기를 가늠하기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이 절절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고백에 진지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번 달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예레미야를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절절한 눈물의 외침,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는 그 심정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셔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